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이 모니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강야가 이렇게 나왔지요. 이 강야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요르단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요르단 땅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이 요단강이 있고 저 건너편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가서 이제 찍어봤는데 이렇게 땅이 척박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이렇게 그 강야가 펼쳐져 있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험악하고 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강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여곡절이 있다, 또 많은 그런 한란 풍파가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강야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강야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생활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강야 같은 인생 길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레이크 시베 여스 해가지고 106km 돼 있다. 뭐 나블로스가 318km, 여리고가 289km 돼 있다. 이렇게 모세가 서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땅이에요. 이렇게 헤브론이 얼마고 데르시는 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해는 얼마고 헤로디온은 얼마고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얼마고 이렇게 또 쿰란 저기 보면 제루살렘 예루살렘은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쭉쭉 나오죠. 그 산 위에서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도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바위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이러면서 바위를 침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아론하고 모세가 이렇게 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요단 이쪽 동편하고 요단 서편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했는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까지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쪽에 정복했는 동편 쪽에서 이렇게 모세가 지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 요단 건너서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예.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노랫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밟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들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 본문이 이 노뱀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이스라엘 땅, 요르단 땅, 그 다음에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열흘 동안 저희들이 두루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고 그리스 아테네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5개 나라를 이렇게 터키하고 터키에는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잤는데 아테네는 동함을 거쳐서 그냥 이렇게 들러가는 이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5나라를 경유하게 되는 이런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노뱀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강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강해를 봤는데, 자, 우리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땅에 나와가지고 호르산이라는 곳에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에돔 땅을 우회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강야를 마치거든요. 거기 풀도 안 보이고 그런 길을요 40년 동안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셔가지고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강야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막상 이집트 땅에서 나보니까 강야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야길을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은데 그 에돔이 바로 야곱의 형이 에스인데요. 에스 족속이 바로 에돔은 불타는 뜻인데요. 이 야곱의 형 에스의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집트 땅에 들어갔잖아요. 403년. 그러면은 형 에스 같으면 길을 좀 내줘야 되는데 길을 안 내줘요. 그 강야길을 질러가야 되는데 안 내주다 보니까 우회한다는 건 돌아가야 돼요. 질러가야 되는데 나 못 가도록 해. 너가 돌아서 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의아하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하고 모세를 향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며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늘 내려주는 거 그걸 먹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나 이러면서 막 백성들이요 짜증을 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을 보았도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나와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게 강야란 말입니다. 강야고 또 바로 질러가 가면 좋은데 길을 안 내주고 돌아가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은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여전히 강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막 짜증을 내는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요, 북갈릴리에서부터 해서 사해까지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부분은 요단강 오른쪽 부분은요 보면은 산지예요, 강야예요. 그런데 요단강 왼쪽 부분
끝내 보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 쪽에는 그 사름 평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요 정말로 무화과 있잖아요. 그리고 대추 야자, 포도, 올리브 이런 게요 참 풍성하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꽃들이 피고 하니까 벌들이 와가 꿀이요 풍성해요. 꿀이 꽃이 많으니까요. 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지 쪽에는 비록 강야 같지만요 거기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낮하고 밤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침 이슬이 촉촉히 내리면은요 풀에 내리면은 그 풀이 작은 풀들이 거기에 새순이 돋고 이렇게 풀이 보들보들해져 가지고 양들이 그걸 뜯어먹고 양을 쳐요. 그 베두인이라고 그 이제 그 사람들이요 머리에 덮어쓰고 세수를 물이 없으니까 세수를 많이 못해서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양들을 치는데 그 양들에게 젖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버터나 치즈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그 땅에 그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강야길을 가다 보니까 또 오다가 보니까 그 여리고 땅을 돌고 그 정복하는 그 땅을 한번 정탐꾼들을 보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거 보니까 뭐 대추야자 열매가 진짜 풍성해요. 풍성하다 보니까 혼자 못 들어가지고 그 우리 지게 짝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그런 걸 끼워가 앞뒤에 두 사람이 들고 이렇게 가는 그 풍성한 땅을 이제 주기로 약속했는데 자기들은 40년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하고 힘이 세 보이니까 백성들이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고 저들은 이미 아마 풍성한 그 땅이고 또 강한 그런 군사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 불러내가 죽이려고 불러냈나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강야 땅을 돌다 보니까요 원망이 막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데에서요 참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강야 같은 그런 마음이 항량해지고 상태가 항량해지고 앞날이 막 불투명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요 짜증내고 불평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거 오히려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해요.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데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다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죽는 일이 생겨요. 더 죽을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했고 비록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도록 약속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풍성하기를 약속했는데 그 노정 그 길 가는 그 중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인생은 힘듭니다. 강약길을 걷는 거는요 정말로 힘이 들어요.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직접 우리를 안내를 했는데요. 그분도 강약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자기를 사례도 많이 주고 해서 인도하기를 와서 교회 담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임 안 하고 자기는 요르단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선교사로 왔는데 애들을 요르단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요르단에서도 이게 생활이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애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하고 애 큰아가 있잖아요. 막 정신 이상이 이렇게 워낙 그 희벌이 애들한테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요 엄마 나는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 내 동료들하고 좀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단다 그렇게 할 그게 못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꿈에 막 이상한 그렇게 되고 막 발병이 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에게도 강야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강야 같은 그런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애가 이제 이렇게 또 치료받는 이런 시간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요르단에서 있으면서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입이 쑥 들어가 그랬대요. 거기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요. 요르단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요 보니까 친미 정책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친해요. 보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있어서 요르단이 보면은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완충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렇게 요르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우디나 이라크나 시리아가 바로 공격해 들어오면은요 요르단이었다면 바로 공격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요르단이 딱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뼈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그 연골이 있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요르단이 없다 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르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가는데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한 이런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좋고 요르단도 굉장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관광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선교사님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야 생활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지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더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입이 쑥 들어가 버리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강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강야 같은 땅에 막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얼굴이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밥도요 하루에 한두 끼 겨우 먹는 그 베두인들 그 족속들 그 사람들 조상적부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시리아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지금 내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전에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영화도 우리 회복 영화 우리 순종 영화도 보고 뭐 회복 영화도 보고 이랬는데 그 순종 영화에 보면은 그 난민들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죽고 막 이랬는데 또 엄마가 돈 벌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생활이나 이런 면에 있잖아요. 감사가 없고 사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죽음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고 사단이 나의 마음에 와서 자꾸 부채질하고 비교하고 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내 자신이 이게 강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더 죽음의 길로 가게 돼요. 상황은 분명히 강야고 상황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저들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열대 재앙을 내려가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도요,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고 가면은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실질적으로 강야 같은 상황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뱀이 와서 막 물어버리니까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그 강야 우리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어가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 번성케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큰 것은 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 당한 이것을 보고 불평했는 것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하게 되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뱀이 와서 막 물어 죽으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선 당한 이런 일만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더니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딱 답니다. 이 매달아 이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오늘 노뱀 그 노뱀 앞에서 사진 찍었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그 죽음 형편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하나님이 이 땅 만들어줘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시선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불평했고 원망해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갔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천지지은 예수님 내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고 그 피로서 내가 잘못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내게 성령을 보내서 항상 영원히 지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하나님의 영원히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강야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 내 환경, 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우리 불뱀을 바라보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불뱀을 바라봤을 때,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노뱀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부어주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부활과 영생은 사실이지만 부활과 영생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강야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삶의 참된 기쁨, 영원한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정말로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 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 다 살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인일 때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쫓아갈 때 감옥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어디 있어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을 때 저희들은 이 바울이 그 목배임을 당한 그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도 이번에 들렀습니다. 감옥에 또 들었고 이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감옥 속에 갇혀서도 찬송을 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아테네나 오늘 로마까지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다. 그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렸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천지지은 주님이 날 만드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항상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천지전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성령님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지어분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해와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강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도우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우선당한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강야 같다 할지라도 어려움만 바라보는 그런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멀리 보는 인생 주님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 거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 멀리 주님 항상 지키시고 늘 돌봐주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그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것은 바로 내가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압니다. 혹시 내가 원망 불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범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그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과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의 개발을 부르는 오늘 저희들의 신령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는 안 계시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 제적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오 성령이와 같은 은혜 내려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